5월은 이래저래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의 달, 좋은 달이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또 어버이주일이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온전한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행복한 달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 묵직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 7월 8일 아시아 경제신문에 6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가르친 돈과 그리고 결혼시키는 데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락을 두절하고 집을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의 집을 찾아간 어머니를 박대한 그 아들에 대하여서 유학자금과 그리고 결혼할 때 들였던 비용과 합쳐서 7억 원의 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했고, 그 결과 법원은 이들의 부모가 묵시적으로 빌려준 유학비용과 결혼자금을 부모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자식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소송 들어와서 달라고 하면 내놔야 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고 씁쓸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들어간 돈을 반환해 달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권위가 상실되어진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무시당하고 있고, 이 계명이 이 시대에 참 천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삶이 학교와 가정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삶의 사회적인 공간 곳곳 속에 권위가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어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답지 못한 추한 인간들도 많이 살아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권위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의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준 권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쳤기에 부모의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고 부모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속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순종하셨죠.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치 같은 수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의 대상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 것이지요. 첫 만남도 부모와의 첫 만남이고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것도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이러한 모든 것은 더 넓은 사회와 더 넓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이고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 넓은 공동체 속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권위의 질서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맞추어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 넓은 사회 속에 학교에 가서도 결국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될 거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그는 사회생활에 주신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넓은 학교와 사회와 이 땅에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나이가 더 많거나 더 힘이 세거나 심지어는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지혜가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우리의 부모로 정해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권위는 육체의 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당한 권위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를 자기의 가진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 공간 속에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위를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가진 그러한 것들로 파괴시키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복이 그곳에 조화롭게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고통과 파괴와 그리고 지옥과 같은 어둠들이 그 공간 안에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녀가 힘이 세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질까요? 만약에 힘이 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잘났다는 이유 때문에 힘이 없고 배움이 없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 가정에서 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학생이 힘이 있다고 여교사를 밀치고 때리고 폭력하고,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지위와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키우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에 부모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부모 앞에 순종과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멋져도 우리가 이 땅에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기에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와 그런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에 대한 서운함과 은수저와 금수저가 되지 못한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만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드린 분들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지 않고 입지 않으시면서도 희생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신 것이지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행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부모님들의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헌신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니카가 없었다면 어거스틴은 없었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맹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그래도 따뜻하게 밥 먹고 살 수 있고 나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우리 잘남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그 밑바탕의 깊은 곳에는 부모의 피와 희생과 땀과 그 모든 것을 뽑으면서 뽑아먹고 살아온 삶이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돈을 좀 쓰려고 하면 왜 못 쓰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왜 그렇게 넉넉하게 주냐고.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도 저희들 잠깐 만났는데
내가 돈을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넉넉히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더라. 원로 사모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당신 쓰시고 싶은 거 다 쓰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의 마음에는 당신에게는 인색하고 자녀에게는 넉넉한 것 같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속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이요, 제 것을 가져다가 자녀에게 옮겨놓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는데요, 몰래 몰래. 그래서 어머니의 본성은 그런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큰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머니들의 마음은 정말 사삭스럽고 작은 것들, 그것들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와이셔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몰래 빼서 누군가에게 옮겨줘.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여성들이 하는 거를.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들의 모습은 늘 자식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이제 칠순을 다가오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 주려고 하고, 그런 자손들을 위하여 뭔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영역이 모든 일입니다. 순종은 단지 부모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경은 존경과 존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배움이 많고 돈이 많고 내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그 권위 자체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위치고,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많은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준 게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짐이 되어진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가 있는 그 부모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권위 속에 존경과 존중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분들을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입니다. 이 자연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끝은 종말을 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자연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은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이 세상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질서가 깨진 그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 속에 담겨질 수 없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집안은요, 많은 부분들 속에서 콩가루가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죄들이 생길 건데 그 죄악 가운데 한 부분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본성상 아무 권위에도 순종하거나 그 권위에 복종하고 싶지 않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요, 죄인들은요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요. 죄인들은요 본성이 자기 사랑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권위 앞에 순종하거나 어떤 권위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힘이 좀 있어지면 그때부터 권위에 저항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를 뛰쳐밀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힘이 생기게 되어진 순간부터 이제는 그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권위를 짓깨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죄인이 살아가는 자들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살아오면서 가정에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오게 한 일들이 바로 자기 사랑과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요, 가정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고 가정에는 그렇게 소중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거역하고 자기 잘남과 자기 사랑으로 권위를 뭉개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오는 아픔과 눈물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많은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시작되어진 첫 번째 계명 속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속에 무엇을 담겨 놓으셨느냐? 약속을 담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 이 두 가지의 복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온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잘 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고요, 장수하는데 잘 되는 복이 없이 장수하는 것도요, 그것도 온전한 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지독하게 힘들게 사는데 오래 살아요. 잘된 것이 없이 길게 살아요. 그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잘 됐는데 너무나 짧아. 그것도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그 담겨진 약속은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복,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면서도 장수한 복을 주시겠다고 이 부모의 계명 속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계명에 약속이 있다면 그 다음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도 계속 약속이 있어야 첫 계명이 되는 건데, 왜 그 뒤에는 약속이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약속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약속이 없다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 뒤에 약속이 있고, 살인하지 말라, 그 뒤에 약속이 없고, 다른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속에, 계명 속에 약속이 없다고요. 근데 왜 이 계명이 첫 계명이냐고 말하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첫 계명을 무시하게 되어질 경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면 인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규범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실천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담겨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담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에 대하여 쌍욕을 하고 자기의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질서를 다 깨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건전하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꿈꾸겠다고 아무리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의 권위를 깨트린 사람들이 사회 속에 나아가서 아무리 큰 비전과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꿈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건강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회의 국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인정하고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의 첫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그 사람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사회에 들어가고 어느 국가에 들어가서 리더가 되어졌을 때 그 약속한 복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권위를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멋진 꿈을 꾸겠다고 아무리 비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계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권위의 인정을 하는 삶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사람들, 그들이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권위에 걸맞는 삶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가정을 향하여 깡그리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정의 질서와 권위들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멋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고통의 눈물로 만든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큰 비전을 이루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함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그 속에 담기는 게 아니라 어둠과 캄캄함과 그리고 고통의 문제들이 그 속에 쌓여지지 결코 축복이 그 속에 담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지 못한 부모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았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연결되어진 것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연결되어진 것보다는 악하고 어리석은 것과 연결되어진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음을 보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말을 들었다면,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고,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을 텐데, 내 잘남과 내 똑똑함과 내 실력을 믿고 부모의 권위는 무시하고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버린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평생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경우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물론 좁은 면에서 보면 이 모든 법칙이 예외가 있죠. 순종하는 자녀가 일찍 죽기도 하고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래 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거든요. 순종하는 국가나 교회와 가정이 잘 되고 오래 하는,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보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고 살아가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이고, 그렇게 부모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결코 그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선함들이 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부모에게 대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힘 있을 때는 내 곁에 있기를 원하지만 부모님이 늙어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되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내게 도움이 될 때는 부모님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면 이제는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그렇게 부모를 돌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회개할 게 많지만, 가정의 달 연휴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식사하다 보니까 식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렇게 많이 늙지도 않으셨는데 그 손주를 안고 좋아하는 부모의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손주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마음의 경계선을 넘지 않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만 가족이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내가 기쁨과 행복을 드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외면하고 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도 아름답지만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은요,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약한 분이 되어진 그분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 곁에서 그를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가족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자신을 놓고 봐도 너무나도 많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제시한 10가지의 효도 자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해라. 늙음을 이해하라. 웃음을 선물하라.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입으로만 닦지 말고.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라. 밝은 표정은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이다. 빵긋빵긋 부모 앞에서 웃으래요. 밤낮 부모 만나면 나 어렵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비치래요.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려라.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다. 이게 기독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세들이래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아쉬움만 남죠. 그러나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마음을, 이 모든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올 텐데 그 헤어질 때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면 예수 믿는 어머니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효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효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면 안 돼요. 아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족한 남편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남편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모든 정보를 다 줘서 남편이 머리됨으로써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내가 됐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 남편의 그늘 속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자기 잘남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 뛰쳐나간 사람보다 부족한 남편을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줘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아니까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아름다움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자기 잘난 모습으로 자기가 머리됨으로 뛰쳐나가 버린 사람들은 자기는 잘났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늘이 없이 자기가 온갖 비와 온갖 세상에 있는 풍파를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참으로 측은한 인생이 되어진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음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에서부터 잘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